오늘은 어린이날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다들 뜻깊은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는지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마 분주하게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녀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 어린이날에 대한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어떤 선물을 받을지에 대한 어떤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날이 다가올 즈음해서 너무 받고 싶었던, 너무 갖고 싶었던 그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레고 세트였는데요. 저 때는 레고가 유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른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선물을 어린이날에 직접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갖고 싶고 원했던 것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동과 그 행복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린이날 밤에 잠에 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끌어안고 되게 행복해했던 시간을 지금도 추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날 레고를 받고 행복해하던 그 어린이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때 아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요. 집에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간식을 맨날 달라고 합니다. 젤리, 뭐 과자, 뭐 아이스,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불량식품, 별거 아닌 것을 왜 달라고 할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싶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까지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좋다면, 저렇게 행복해한다면 아내 몰래 매일 줘도 되겠다. 지금 아내가 보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원한다면, 자녀가 만족해한다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된 제가 그럴 수 없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는 세상의 가벼운 말로 이 시대의 좋은 부모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학원을 또 보내줄 수 있고, 또 외국으로 유학을 또 가고 싶어 하면 뭐 마음껏 가서 공부해라라고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자녀의 인생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요즘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란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자녀들의 손에 쥐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란 무엇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을 터득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믿음의 그 세대를 계승하는, 믿음을 또 전수하는,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지 않은 그것을 우리 자녀의 손 위에 쥐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진실된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부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받고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말이 아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였고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지은 바 되었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세상이 자기 땅에 오신 주인 곧 진정한 왕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왔다라는 이 소식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인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순히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그런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개념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그 어떠한 권세, 그 어떠한 능력, 크고 강력한 왕의 오심,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죄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부정과 비열함과 악함이 세상의 질서처럼 마치 법칙처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을 그 왕이 오셔서, 진정한 왕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챗 GPT라고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또 무엇인가가 바뀌고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들로 정말 많이 시끄럽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조용히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존의 내용과 생존과 맞닿아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물며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그 사건만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왕의 오심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너무나 냉랭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11절, 그 왕이 자기 땅에 오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왕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영접의 뜻은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대하여 맞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기꺼이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영접이란 단어가 쓰임 받을 만한 그분이 오신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거절하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으나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요. 이전의 세상의 법칙,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악함과 불의함, 이런 것대로 이대로 그들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한다는 것이지요. 죄인된 익숙한 그 죄의 본성대로 세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제사장 무리,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선동된 군중, 훗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불의하고 비겁했으며 또한 비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과거의 그 사건들,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한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202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과거보다 더욱 악이 보편화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극한 방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고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는요,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로 나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구분 사이에 있던 그 경계가 마치 물과 기름의 경계처럼 흐려질 수 없는 그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면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구분되어야 하고 경계가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교회 밖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그 세상의 법칙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교회의 부패함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교회에서 나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단 때문에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모습과는 다른, 참으로 구별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여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계가 흐릿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아픔,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의 부패함은 곧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그저 안주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까지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 중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좀 함께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린 때론 가볍게 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는 그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조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환영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귀한 보물을 집안에 잘 모셔놓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놓는다라는 정도의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밖에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오셨다라는 어찌 보면 위치적 개념에서 그 설명이 멈춰버린다는 것에 있어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의미는요, 그저 그분이 위치적으로 밖에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 정도로 설명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깊이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경우가 성경에서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내를 취하다 혹은 결혼을 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이고 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하나의 인격적 연합으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다시 설명한다면요,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결혼이라는 관계의 연합이 주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곁에 있든 곁에 없든 어떻습니까? 언제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연합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구 하나를 옮길 때, 소파를 이쪽으로 옮길 때, 냉장고를 새로 장만을 할 때, 남편 혼자서 이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하죠. 그 작은 일 하나조차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연합하여, 같이 그것을 마주하여 소통하고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연합이며,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로 묶인 상태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곁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셔서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내가 항상 집에 아내가 있다, 나는 유부남이다라는 마음과 태도를 항상 가지고 살아내는 그 모습, 아내를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된 부부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관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나를 묶어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 중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아주 술과는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것 같은 동생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 되는 그분이 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동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지 않고서는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집에 남편이든 아내든 정리정돈 안 하는 남편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평생 잔소리를 듣던가 아니면 정리정돈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관계에 아주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서히 바뀌던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바뀌던가.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그분과 내가 묶여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그분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걸음들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분의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과 행동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사명자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매일의 하루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어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묶여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생생하게 울려가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가치와 질서의 그 유혹대로 그 세상의 질서를 따르려는 유혹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지금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영접하여 내 안에 연합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상태, 나의 죄의 유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야 하며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하고 저렇게 무너졌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접하여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기가, 늘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그 연합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영접하여 연합하여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태니까 그냥 우리는 그 적당히 어떤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한 가지 더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다라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오늘 본문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 이 믿는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과거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영접함으로 그것이 정리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믿는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과 현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믿음을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냥 한 번 우리가 믿고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다시 한번 문제 앞에서, 무너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믿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은요, 우리 현실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또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여 낙심하고 끝나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다시 한번 그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관계를, 그 손을 내가 놓을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를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어떤 태도들, 우리의 동기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그 연합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지요. 서서히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성경은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복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접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부담스러운 참으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걸음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무엇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성화의 가정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분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다시 한번 빚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함으로 또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예수 예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